제목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믿어지세요?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다. 저도 땅이 없어요. 물리적인 땅은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거 잘못됐는데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어 이미. 근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보여지는 또 펼쳐져 있는 그런 땅, 이런 땅을 가지고 밭대기, 논, 산, 임야, 집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온 인류가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망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갈망 속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땅을 향한 그 집착, 열망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온 인류가 그렇게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 땅을 향하여 얼마만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어서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할까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 주인공 바흐음이 결국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자기가 거머쥘 수 있는 땅을 한참 돌아서 출발한 도착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죽어버려요. 피를 타면서. 그리고 그 톨스토이는 이야기하죠. 그 바흐음이 그가 일평생에 얻은 땅은 3아르신, 곧 2m, 반평 정도 되는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서부터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돌고 돌아온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결국 반평만 자기 시신을 누일 수 있는 반평만 자기 땅이었었다 그러죠. 톨스토이가 왜 이 얘기했겠어요? 땅을 향한 욕망과 집착을 멈춰라. 결국 가지고 갈 것은 반평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명작이라 해서 이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의 땅을 향한 집착과 욕망을 멈추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야, 명작이네. 사람이 땅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반평밖에 못 갖고 죽는 거구나. 반평도 자기가 소유했는지는 아나? 거기 눕혀서도 그 반평의 그 인식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네. 땅을 향한 욕망과 집착 멈춰야지. 그 명작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멈춰 세워보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땅 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간에 땅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하여 그 말들을 지칠 줄 모르고 달렸던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 손을 바깥에 내놔줘라. 염을 할 때 바깥에다 내 손을 보여줘라. 왜? 내가 이렇게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달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가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훈으로 남겼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은 고도 무인도에 갇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사랑으로 온 천하를 정복했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땅 한 평 제대로 갖지 못하고 죽는구나.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내 삶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땅땅땅땅 하면서 온 땅이 좁은 듯이 그렇게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도 자기 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땅 겨우 한떼기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톨스토이의 명작을 통해서 그 땅땅땅땅 이 지구가 좁다고 땅을 정복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물리적인 땅을 향한 그 욕망과 지칠 줄 모르는 그 달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욕망과 집착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그 교훈을,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이 욕망을 거세해보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목사를 통해서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땅은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읽고 좋은 작품이네, 훌륭한 교훈이야, 그러면서도 땅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보이는 물리적인 논밭되기, 임야, 이런 것에 자신의 인생들을 거의 쏟아붓다시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 삶의 그런 어떤 기쁨과 행복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침대 옆에 커피 한 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침대 옆에다가 진이한테 아빠가 커피 한 잔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혼자서 이리저리 고민하더니만 하여튼 탄탄하게 제 침대 옆에다가 마우스 놓고 또 그 커피 놓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20cm, 세로로 한 30cm, 그리고 가로로 한 20cm, 그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행복해요. 그 조그만, 거기다 뭘 심을 수도 없는 공간에 땅이 나한테 부지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누워서 커피를 거기다 놓으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원치는 않았지만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땅이 주는 즐거움보다 매일 밤에 그 침대에 누워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그 20cm, 30cm의 그 땅이 나한테는 더 큰 즐거움이에요. 그건 누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려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짓 정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임야가, 집터가, 땅이 있으면, 논밭대가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오직 거기를 향해서만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그 땅이 물리적인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밭대기로 너희들 안에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비유지요. 정말 비유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심겨진 대로 인생이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심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그렇게 내 대지가,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 이거 마술이에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가 어디 나가서 뭐를 많이 소유하고 문서를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다가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세팅된다니까. 내 마음의 경작지, 이 땅,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대로 펼쳐진다니까.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데서 내가 땅을 너희들의 심령 속에 다 넣어줬어. 그 땅을 경작해서 너의 삶을, 그 경작한 대로 너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경작되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땅을 다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못할까 봐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절을 봐보세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지금 마음이 밭으로서 거기서 씨가 뿌려지고 있대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밭이라 땅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 것으로 내 인생은 그대로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는 대로 이 환경이 쓰여질 거예요. 내 마음에 심은 대로 이 환경에 그게 나타날 거예요. 우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마음에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데 이 마음의 땅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가 제가 어젯밤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원도 마음의 땅에 있어요.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원도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땅에 있다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아귀다툼처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브래드 선생님이 영어 감상평 나누다가 전쟁은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을 빼앗는 자는 왜 빼앗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익을 남겨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욕심, 이익을 남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을 빼앗아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여전히 빼앗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그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이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자원을 갖고 오는 그 이익보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이익이 너에게 더 크다. 와, 진리야.
바깥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남들보다 뭐 하나 경쟁해서 싸워서 뭐 하나 더 거머쥐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내 안에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로만 내가 나가면 그 이익이 더 크다. 그 이익이 더 크다. 이미 가장 큰 이익, 가장 큰 그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터를 우리 안에다가 주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끔가다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니, 뭐를 가지고서 뭘 성취했다고, 무엇을 소유했다고 항상 잔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제 후배 한 명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현수막을 달고 인제군에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서. 그래서 그 한석봉 그 집이가 떡가게를 냈거든, 어머니가. 한석봉이가 났다고 막 그냥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동네 잔치가 벌었죠. 서울대학교 한 번 들어가서.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뭐 교사 선생님들을 뭐 평가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내 후배는 중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축제하고 항상 잔치했겠죠. 선생 된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학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 된 거나 지방대학교 나와서 선생님 된 거랑 뭐가 다른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서울대학교는 거기 나와서 선생님 된 거나 지방대학교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 된 거나 뭐가 달란데?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면 항상 잔치할 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머리 터져. 거기 1등들만 모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과부하 걸린다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그리고 누려요. 저는 거의 24시간 잔치를 해요. 혼자서만 해요. 제가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창문을 제가 이 바깥으로 손을 내가지고서, 바깥으로 이중창이 돼 있어가지고 바깥을 닦으려면 바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든지 뭐 사다리 차를 대든지 해서 이렇게 닦아야 돼. 근데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 닦는 걸로 되니까 닦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닦아서 그 바깥의 창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게 지금 1달 내지 2달 됐어요. 저는 바라보면서 지금도 즐거워요. 볼 때마다 즐겁다니까. 아니, 그거 1달 뒤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닦았는데 뭐가 오늘, 그 즐거움이 오늘도 계속 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니, 그 유리 닦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 항상 잔치한다니까. 저는 이 말씀 100% 믿어요. 내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웃음을 줘, 기쁨을 줘, 나에게 위로를 줘. 언제까지 사람 쫓아다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요? 근데 내 마음의 밭이 즐거움으로 꽃피어져 있으면, 아니, 유리창 1달 전에, 2달 전에 닦은 걸 오늘도 보면서도 즐거워한다니까? 오늘도 보면서 행복해 한다니까? 네? 성경은 실제예요. 자,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삶의 모든 도전과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과 막아낼 무기도 마음의 자원으로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까? 갑자기 오늘 어머니 또 아빠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나한테 비수처럼 꽂히고 뭐 그냥 상처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내 가슴이 하루만 지나가면 난도질 당한 거고 하루만 지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봐요. 하루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야 돼. 응? 그런데 말이에요.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곧 마음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성읍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고 성벽과 같은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제대로 경작이 되어지고 세워져 있으면 성벽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코로나19가 요새 변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난리가 났습니다. 또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내에 어떻게 들어오고 계십니까? 마음의 경내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의 경내에 그냥 필터링 되지 않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 신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경내에 못 들어와요. 내 마음의 경내에 못 들어온다고. 이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경작한 이 마음의 부분에는 코로나19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얘기는 우리 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밭을 경작한 사람의 마음은 성벽과 울타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공포의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경내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충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마음에서 그 펜스,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구원의 성벽도 마음에 있다라는 거야. 마음의 땅에 있다는 마음의 땅에 멘붕, 멘탈이 붕괴됐어. 진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자신들의 삶들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떠내려가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경작한, 마음의 땅을 잘 경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음의 성벽 안으로 이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희한한 그 땅이, 그 경작지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이미 주어졌다. 자, 우리는 참 여러분들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꾀를 부려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거머쥔다? 성경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머리를 쓰고 막 운이 좋고 사람들과 연합을 잘해서 관계를 맺어서 뭔가를 많이 거머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기업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기업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맞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불평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내 마음을 보고 맞춤형으로 둔 기업이 아니라 내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거머쥔 곳에는 트러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도 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넘어가서 거머쥔 거지. 그곳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절대 깃들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 그 마음의 밭에 경작되어진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맞춤형 그 기업은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웃음과 기쁨과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거기에 깃들게 돼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저울에다 달아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야.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잔꾀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보신다고요?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을 지켜보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만 관리 잘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욕심이 잉태될 때,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성향들이 내 안에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처럼 자라날 때 그런 거 관리 잘하면 되잖아.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 주님은 그 마음 보시면서 이쁜데? 잘하고 있어. 그 주님과 막힌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이 그 심령과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임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의 대지인 마음의 땅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마음 쓰는 대로 백지수표대로 그렇게 마음을 쓰는 대로 마음을 경작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우리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그걸 잘 경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경작한다는 게 쉬우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마음을 떠나서 지금 타락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불모지란 말이에요. 불모지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엉겅퀴와 가시덩굴, 그 바깥에 너희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낼 거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땅도 물리적인 공간에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즐비하듯 우리 안에도 마음의 땅에도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가득한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을. 무엇을 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은 뽑아버리고 베어버릴 거 베어버리고 돌을 캐낼 건 캐내고 하는 내 마음 속에 그런 경작이 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참 절망적이기도 하고 너무 아픈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폭로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전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가장 악한 것이다. 모든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악한 일이 있는데 그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사람의 마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을 쫓고 미친 마음을 쫓아서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죄송한 얘기지만 바른 정신이 없다는 얘기지. 뭔가에 미쳐 살고 있는 그 미친 생각을 쫓아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인생 다 됐어. 근데 힘든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경작이 필요한 장소인지 알겠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내 안에 미친 마음이 얽히고 설키고 내 안에 난립돼 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될지, 예? 그런 어떤 불모지요 황무지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 어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미친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야. 너희가 기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너희들의 그 묵은 땅을,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새롭게 해주셨을 때 내 삶은 새로운 삶으로 세팅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시면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해요? 밭갈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미친 마음, 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경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거짓 열매를 먹었다. 악을 밭갈아서. 여러분들 마음의 땅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갈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내가 이 속에 음란이 있어요. 음란으로 내 땅을 갈아서 그것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거기서 열려지는 열매를 먹어. 내가 우리 집안에서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가부장적 어떤 기질을 가지고 그 혈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우리 집을 다 복종시켜. 아내도 복종시키고 자식도 다 복종시키고 막 그런 억압하면서 그렇게 그 혈기를 가지고 경작을 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그게 그 처음에는 복종하던 것 같겠죠.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떤 이런 그 불결한 관계를 가지고서도 뭔가가 얻어지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 삶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은 거짓 열매를, 내 영혼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짓 열매. 결국에는 헛바람만 가슴에 안고 있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상태로 나간다. 내 속에 있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 나는 우리 밭을 가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내가 포로로 밭을 가라. 그리고 거기서 쾌락이 생산되고 나한테 어떤 뭐 무료함과 따분함을 뭐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 열매야. 그것을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영혼이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해서 길바닥에 눕고 있어. 이미 게임이 오버. 예? 제가 그 해안선이라고 하는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 우리 손님들 보셨어요? 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특히 그 이야기 해병대 이야기예요. 해병대 영화 그 배경이. 근데 요한이가 다시 군인을 가면서 내가 그 영화를 같이 봤어요. 보면서 군대 안에서 그 병영 생활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미친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삼킨다. 악을 바꿔놔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그 1, 2년새의 그 습관이 그들의 앞으로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을 다 삼켜버린다. 내가 그거를 걔한테 보여주면서 너 가서 그 병영생활에 그 병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라. 강조에 강조를 하고 보냈어요. 요새도 매일 통화를 할 때마다 내가 마지막에 가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함이 능력이라. 거룩함으로 내가 살 때 그 병영생활과 너의 어떤 리더십을 그때서야 넌 발휘할 수 있다. 강조에 강조를. 왜 저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마음에 그런 미친 마음과 어떤 그런 악을 바꿔놔서 그 열매를 가지고 거기서 소출되어지는 거 뭐 그냥 거짓 열매를 가지고 뭐가 얻어진다 이거야. 얻어지긴 얻어지지. 근데 그 얻어지는 게 내 영혼에 무슨 살이 됐냔 말이야. 뭐가 피가 되고 살이 됐냔 말이야.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네 미친 마음, 네 안에 있는 그런 악을 밭가는 행위를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음의 땅떼기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떼기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를 마음을 뒤집지 않으면서 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져야 되고 경작되어져야 됩니다. 참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가 무슨 뜻이에요? 즉 우리 마음 안에 미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악을 바꾸는 것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도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서 그 마음이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내 마음의 땅뿐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 하늘나라,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경작한 사람만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1차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경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마음은 날마다 악을 바꿔라. 그래서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먹으면서 나 천국 가겠지 그러시지 말라니까. 그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너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살으리라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로 살으리라는 얘기는, 꺼지지 않는 물은 어디요? 그건 입으로 얘기하기도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누구게? 선민 중에 선민, 종교인 중에 종교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너 마음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 묵은 땅 갈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삼을 거야. 그럼 너는 나와 영원히 분리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마음판을 한 번도 내 마음을 보고 애통해하거나 뒤집어 보고 싶은, 바꿔보고 싶은, 새롭게 경작해보고 싶은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에는 싹 덮어놓고 겉에서만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이 경작되어지고 운영되어질 줄 알아요. 정말 그러시지 마세요. 정말 그러시지 말라고요. 우리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하다가 영원히 분리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원히 분리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먼저 임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밭에, 마음의 영역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재료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본문을 봐보세요. 11절과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 씨를 그 마음의 밭에서 마귀가 뺏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이 뭐예요? 정보잖아. 정보는 길이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라고 하는 수단과 길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길.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경작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던졌어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의 밭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사단이 뺏어가요. 마귀가 딱 뺏어가고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거지. 네 길 가. 자기 길이 너무 많아. 자기가 익숙한 길이 너무 많다고. 어디 예수님이 씨를 뿌린 그 길을 내가 어딜 가? 마귀가 그냥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면, 그쵸,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자기 길을 가는. 길가밭, 자기 마음이 길가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길, 방법, 도가 떨어졌는데 그걸 마귀가 싹 가지고 가고 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나한테는 자기 길밖에 없는 거야.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길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쫓아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씨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예의주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난 맨 바깥에 거, 땅덩어리, 돈, 집문서, 맨 바깥에 것만 신경 쓰고 살고 있지, 난 내 안에 거 하나도 신경 쓰고 있질 않네? 지금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귀가 못 뺏어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자기를 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싹 가져가서 그 여전히 내 길 가. 일주일 내내 내 길 가. 그렇게 하고 와서 또 말씀을 뿌려줬어요. 싹 뺏어가면 여전히 내 길 가. 그럼 우리 구원 받는다는 거야. 아니,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뿌려지는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그 말씀들을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방법을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이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보고 애통해하고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금식해보고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철야해보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 보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나와서 마음을 찢는데 신방에서 나와라. 신부도 나와라. 신랑도 나와라. 전매기도 나와라. 다 나오라는 거야. 어디서 신방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뭐야? 아이고 자기야, 아이고 자기야, 자기야. 그 집에서도 나와. 거기서 나와서 마음 찢지 않으면 멸망이야. 예? 신부와 신랑이 있는 그 공간에서도 나와서 마음 찢으라는 거야. 거짓 열매 먹지 말고. 자기야 자기가 며칠 가겠어요? 예?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며칠 가겠냔 말이야.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말씀이 길이고 방법이고 내 영혼에 결실되어질 열매구나.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굳어진 마음, 육신으로 살던 굳어진 마음이 깨져버려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살던 그 마음, 굳은 마음이 깨져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말씀을 경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굳어진 마음을 호미로 두들기고 망치로 깨고 삽으로 뒤집으면서 주님이 연단하시고 그 마음의 밭을 바꿔가시려고 시련을 조금만, 연단만 조금만 주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리고 자기 마음 그대로 굳어진 마음을 고수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짓 못합니다. 내 육신의 굳어진 마음대로 살던 그 돌 같은 마음, 그거 깨뜨리, 그게 돌 같아. 내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아서 살다가 내 마음이 퇴적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 그래, 이 길에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흔들어 깨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막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오면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에 이 밭을 경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위 위에, 돌 위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저게 구원이구나. 그런데 자기의 지난날에 살아오던 그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경작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조금만 연단하시면 거리를 둬.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구원을 해주세요. 내 마음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이력과 내력은 건드리시면 안 돼. 그냥 내가 당신 믿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 구원받는 이 마음의 경작을 하는 사람, 마음의 경작을 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4분의 1이에요. 가시덤불. 다음에 가시덤불이 뭐예요? 지금 우리 한번 읽어봐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궁극적인 게 뭐고 부차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무엇을 돈이 중요해? 재물이 중요해? 쾌락이 중요해? 지금 내 마음의 경작을 위해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그분,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게 길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는 궁극적인 거고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죠.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지내는 중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똑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 모양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부차적인 것, 궁극적이지 아니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레밍처럼 아무도 목적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말씀과 예수를 추구하지 않고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았어. 똑같이 지냈는데 열매가 내 마음속에 전혀 없어.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없대라니까. 예수 열매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마음 안에?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막 만져집니까? 열매가? 만져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이분을 향하여 궁극적인 이분을 향하여 살았으면 이분이 내 안에 너무 넘쳐나가지고서 비켜갈 곳이 없어. 이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권세와 담대함과 이 모든 것을 그분과 하나가 된 것만큼 내가 소유하고 사는 거지. 에?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온다면 3,000명, 10,000명.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속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물리적인 눈으로 시야를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 무슨 부흥이 오고 있나? 교회나 제대로 유지하시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다는 걸 함께 보고 있어요. 진짜 부흥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밭에 가시떨기입니까? 가시떨기 혹시 아니에요? 돈이 어떻고 이 땅의 쾌락, 향락이 어떻고 이런 것 쫓아다니다가 내 안에 예수가 열매 맺어진 게 한 개도 안 보여. 예수의 이응자도 안 보여. 지금 내 마음의 경례를 지금 잘못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주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마음의 밭을 지금 우리는 황무지로, 볼모지로, 예?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가득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경내가 경작이 이곳으로 좋은 땅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들 십계명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지키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을 거 지켜야지. 여기서 지켜져요? 지금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질 때에
그 지킨다라고 하는 게 수호의 개념이라는 걸 아세요?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나한테 오늘 야, 바깥의 땅보다 너희 마음의 땅이 더 중요해. 그러면 마음의 땅을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게 중요해. 지켜내는 게. 그거를 세상과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것대로 살면은 얘는 천국 가게 생겼거든. 자기는 지옥 가고. 그러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걸 내 안에서 지키란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 안에서 지켜야 되겠다 했을 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실제라니까. 내 안에서 지키려고 그랬는데 지켜내려고 그래. 내가 간음하지 말라. 7개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간음을 안 할 수 있어요? 음행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안 품고 살 수 있어요?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전성환 목사도 거기서 비껴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나를 묶으려고 지키려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지켜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음란하지 않아. 그 계명을 내 안에서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아니 그냥 바깥에서 음란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계명을 수호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깨끗해지고 지켜지고 있어. 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지키어, 인내하다 했을 때 그 지키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면 단단히 지키다, 안전하게 지키다, 굳게 붙잡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게 그 말씀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툭 날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자기의 굳은 마음을, 자기 이생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재물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경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간대. 여러분, 우리 예성의 교우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4분의 1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내 마음에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한다는 얘기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서 확고부동하게 거기에 견고하게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서 그 말씀에 묶어서 그 말씀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걸 계속. 왜? 야, 전 목사가 얘기하는 건 마음의 땅 얘기하잖아. 저거 보이는 거 1000평, 10,000평, 그런 것들 막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10,000평을 주는데 주님의 계명을 넘어가야 돼.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넘어가서 10,000평을 소유합니다. 응? 지금 이 굳게 말씀을 마음의 밭을 굳게 잡아서 그 위에 나를 묶고 인내하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10,000평의 유혹이 오는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경내가 황무지와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끊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 우리 진이가 저한테 어제 갑작스럽게 그래요. 아빠한테 배역을 맡겼을 때 하나님 배역을 맡기면 할 거예요. 그래. 예? 우리 진이가 그랬나? 그래서 내가 그럼 당연히 하지. 또 엘리야의 배역을 맡기면 할 거냐? 했지. 근데 아빠는 그런 달란트는 없어. 대사를 하도 그릴 듯이 해가지고 나는 그런 달란트는 없지만 맡기면 하지. 그래요? 그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 조커 있잖아요. 삐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잡아 죽이고 막 하는 그 배역.
아빠 피에로 역할, 그 조커 역할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애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 파괴하는 배역을 아빠가 왜 하냐? 안 한다 그랬더니 더블로, 3배로 돈을 더 주면 아마 그 배역 선택하지 않겠네. 아니, 더 준다 그래도 나는 그 배역 안 해. 나한테 제가 손을 꼽아가면서 돈으로 유혹을 해. 내가 그래도 돈 많이 준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람 죽이는 배역을 맡냐? 응?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누가 10,000평 준다, 1,000평 준다 그러면 불법인데 우리는 넘어가요. 말씀을 수호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수호하지 않는다고. 그 위에서 인내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땅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땅이 아닌 불법을 통해서 거머쥔다고. 그는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절대로 그 양약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도움도 되지 않아요. 도리어 삶을 파괴시킬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어. 마음의 땅에다가 예수님이 쓰셨듯이 쓰면, 그 마음을 경작하면 그렇게 너희 삶이 운영될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이제 어떻게 한 주간 반응하실래요? 그렇지.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묻고 굳게 붙잡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의 말뚝을 받고 여기 서 있어야 되겠다.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인생을 말뚝을 박아서 내가 여기 서 있어야지. 이런 진지한 결단, 이런 실제적인 마음의 경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는 대로, 마음을 경작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하심이 구체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